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 지배 하에서 핍박받고 죽임당하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했었던 쉰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쉰들러는 나치 당원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쟁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업가였습니다. 전쟁 물자를 공급하던 자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임금을 주지 않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치들이 만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뒷돈을 줘가면서 공장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명목하에 유대인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쉰들러는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쉰들러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쉰들러에 의해서 구출받았던 유대인들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쉰들러의 묘지를 참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쉰들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쉰들러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들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특정한 한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돌려보라고 쓴 회람 서신입니다. 이 서신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책망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쓴 성경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 지역을 개척하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아닌 사람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을 흔들어 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이 흔들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사도로 파송이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 내내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다 틀렸다라고 말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사람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혼란에 빠진 것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은 그래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내적인 혼란, 어려움은 잘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편저편으로 갈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편저편으로 갈리느냐? 복음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편저편으로 갈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신앙의 혼란으로 흔들려 있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어떠십니까? 교회 와서 좀 위로받기 원하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는데 그것들로부터 내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든든한 자녀들로부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어디로부터 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이어서 평강 또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는데 그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은 보통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가 또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할 때에 예배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자리 일이 안 풀릴 것 같아서 찜찜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말씀 드릴 때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모습으로 말씀 듣지 마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평강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의 물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은혜의 물가에서 생명수 물을 배부르게 실컷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받기를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짐짓 그 요구를 무시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말씀한 거죠. 이방 여인에게 너는 개야, 개한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떡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개 같은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대, 아이온이란 말은 세상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마음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던 똑같은 나쁜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몸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거나 세상에 들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한 삶, 세상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으니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기 위해, 악한 세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애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대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다닌다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날 먼지 풀풀 쌓이게 성경 어디에다 놔뒀다가 일요일이 되면 먼지 달달 털어서 옆에 끼고 때로는 성경도 들지 않고 교회 오는 거예요. 1시간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 또 어디다 올려놓고 매번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대가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알려 애쓰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 퇴근하고 동료들하고 술 한잔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소주 같은 걸 좋아하진 않았고 시원하게 생맥주 하면서 치킨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술집에 앉아서 술 한잔 기분 좋게 마시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냐?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냐? 순간 술맛이 확 사라지고요. 그런 분위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내가 여기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는 걸 즐거워해야 할 사람인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인가? 스스로 묻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퇴근하고 나면 교회 가서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술 드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제 눈 안 피하셔도 돼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잔 어찌 안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술 드십니까?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술 드시는 거 정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술 드시다가 술 맛이 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즐거워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몸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아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무서워서, 그러지 않으면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까 찜찜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